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쇄물 보시면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영어로 FAST, fast, 우리말로는 뭘 먹지 않는 금식이죠. 금식이라고 표현하건 단식이라고 표현하건 절식이라고 표현하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거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제일 위에 박스 처리해놨죠. 사실 그 요엘이란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요엘서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일어날 일들, 바로 그 즈음을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실상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많습니다. 교훈받는 의미로 그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거기 표현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고요.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로 턴하라고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끝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친절이었죠. 뒤쪽에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나 은혜로우시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자비로우셔요. 잘 참아주셔요. 바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요. 그게 분노를 더디하신다라고 또 풀어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면 어떤 재앙, 심판을 생각하셨다가도 거기서 생각을 바꿔주신다. 혹은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뒤로 밀어주신다. 그게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나왔죠. 오늘 제목이 금식, 단식, 절식인데 단식이 뭐예요? 금식이? 뭘 안 먹는 거잖아요. 얼마 동안 안 먹는 거냐?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먹지 않는 게 먹는 걸 금한다 해서 금식이고, 먹는 걸 끊는다 해서 단식이고, 역시 먹는 걸 끊는다 해서 뭐라고요? 절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금자를 써서 금식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어쩔 때 금식을 합니까? 어쩔 때 단식을 합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 이 소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끔 그걸 목적으로 하는 투쟁수단으로서 써먹는 게 뭐예요? 금식. 우리 단식 투쟁한다고 하잖아요. 노동자들 임금 올려달라.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뭐 정치자들 자기 주장 관철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금식을 통하죠. 단식 투쟁을 하죠. 단식 선언을 하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어쩝니까? 지금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단식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단식이고
금식인 거예요. 뭐 금방 말한 그런 의미의 단식, 그런 의미의 금식, 성경에 나올까요? 사실상 좀 이따 보겠지만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찾아보지 마세요. 열왕기상 21장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아주 우상 숭배에 첨단을 걸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아합이란 왕이 그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단식이에요. 뭐 안 먹겠다고 탁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 또 술수를 써가지고 뺐잖아요. 그러기 전에 맨 먼저 취했던 아합의 행동이 뭐라고요? 금식 단식이라고요. 성경에도 금방 말한 그런 종류의 금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째요?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한다거나 건강상 목적으로 뭐 살을 뺀다거나 다이어트 할 때요, 치료 또는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뭘 택할 때가 있어요. 금식, 단식을 택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잠시 끊건 줄이건 다 단식이고 금식이고 절식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상, 여러분들 아파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 있어요. 그런 것도 뭐라고요? 금식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배 타갖고 심하게 멀미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것도 금식이에요. 또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심한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돼가지고 그 난파된 배 안에 좀만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도 막 흔들리고 하니까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뭐라고요? 금식이라고요. 금방 말한 그런 금식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금식, 단식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금식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금식은 뭘까요? 자기 속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밖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 마음 상태가 이러하다, 이걸 밖으로 알리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서 뭘 안 먹는 거, 단식하고 금식하고 절식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어. 또 마음속에 어떤 잘못에 대한 커다란 뉘우침이 있어. 우리는 회개라 하죠. 또 마음속에 뭔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있어. 그렇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뭘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금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늘 제일 많이 보게 될 그런 종류의 금식은 지금 말한 그런 금식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로든 음식 먹지 않는 거, 의지적으로 안 먹는 것 포함 어쩔 수 없어서 못 먹는 거, 이거 다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하는 금식, 아까 여러 가지 종류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내 마음속이 이렇다 하는 걸 알리는 수단으로서
행동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거기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요 지중해 건너다가 큰 태풍을 만났잖아요. 타고 가던 배가 난파돼 가지고 14일간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14일간을.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 말은 14일간 어쨌다?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의지적이건 의지적이 아니건 간에 못 먹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7장 33, 34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며칠째다? 19일째다. 거기 풀어줬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 말이 줄이면 뭐라고요? 금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금식이구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금식하니까 뭔가 오묘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말한 사도 바울의 금식은 먹을 게 없어서 어째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금식입니까?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금식이에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거기 기록해 놨죠? 그리고 밑에 고린도후서 6장 5절도 기록해 놨죠?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말한 짓은 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나요.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보면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해왔다고 말해요.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뭐요?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으면서 이렇게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 금식이란 말 체크하세요. 이게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한 행동인가요? 그냥 먹을 게 어째서 없어서 굶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못 먹었다. 이 성경 읽으시다가 금식 나오면 그냥 오묘함을 먼저 갖지 말란 소리예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 비교해서 다른 역본 보세요.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fast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표현으로 거기에 개혁성경 같은 데는 여러 번 어쨌다고? 굶었다고. 우리 끼니를 거르는 것을 결식 그러죠? 결식아동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잦은 결식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밑에 번역본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까 난파된 배에서의 금식과 여기서 본 금식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5절도 똑같은 하소연이에요.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고. 거기서도 먹을 게 없어서 먹지도 못한 그런 탱탱 굶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에요. 그 다른 번역본도 보니까 먹지 못한다거나 단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먹지 못하는 것을 한자어 포함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금식이고 단식이고 절식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단어 정의부터 제대로 좀 해두시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내가 잠시 말한 그 아합이란 사람, 그 아합이란 사람이 했던 금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열왕기상 21장 4절하고 27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거기다가 열왕기상 21장 4절과 27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가보면 저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주변에 에스르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에스르엘. 근데 거기 사는 사람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봇. 이 사람이 포도밭을 하나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 근데 아합이란 왕이 보니까 그 포도밭이 궁궐에서도, 자기가 사는 그 사마리아 대궐에서도 가깝고 참 좋아. 저기다가 채소 심어가지고 좀 내가 뽑아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봇을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포도밭 줄 테니까 바꾸자 그래. 안 들어. 값을 한 2배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안 팔아. 나봇이.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넣어가지고 단식 투내제건 해요. 빵도 안 먹으려게. 근데 자기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사연을 물어본 즉시 그렇다게. 나중에 이세벨이 술수를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큰 심판을 예고를 하셔. 큰 재앙을. 그래서 그 심판 소식을 나중에 대언자한테 전해 듣고 아합이 뉘우쳐 회개를 했또. 그래가지고 당장 아합한테는 바로 심판 집행을 안 하고 좀 밀어주셔. 그 다음 세대로. 그런 상황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거기 한번 4절 보세요. 에스르엘 사람 누가? 나봇이 자기에게 그 아합한테 뭐라고 했어. 아까 거부를 했어. 그것 때문에 아합이 저 끝에 보니까 빵을 먹으려 하지 안 했다. 이걸 줄여보세요. 어쨌다? 단식했다. 우리 애들처럼 단식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가보니까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대언자를 통해서 자기한테 이제 큰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뭐 했다? 금식했다 나옵니까? 금식했다. 뭐 여러분들 4절의 금식과 지금 보고 있는 몇 절에 27절의 금식은 다르잖아요. 4절의 금식은 어째요? 아까 말한 뭐 정치가들 투쟁하듯이 그런 단식 투쟁이고, 27절의 금식 단식은 뭐요? 자기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 다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 보시고 참고 보면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을 전해줘요? 아합이란 놈이 내 앞에서 어쨌다? 겸손히 행했다. 여러분 보세요. 금식했다의 다른 표현이 뭐요? 겸손히 행했다. 지를 높이지 않고 지를 낮췄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금식했다고 나왔는데 그걸 겸손히 행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좀 미뤄졌다 이렇게. 거기까지 보시니까 그 두 절의 금식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 마음속에 뭔가를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내 마음속에 슬픔이나 울분이 꽉 차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막 눈물 흘리잖아요. 또는 막 울부짖잖아요. 막 애고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마음속에 슬픔을, 울분을 막 밖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요. 마음속에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은 뭐예요? 막 웃음, 미소 짓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음속에 어떤 그 슬픔이라든가 내가 진짜 뉘우쳤다 이걸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건 행동이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그 27절에 아합의 행동 중에 어떤 행동도 있었어요? 옷을 찢었다고요. 우리 행동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은 막 마음속에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옷을 찢어요. 또는 어째요? 배를 몸에, 여러분들 배옷요, 굵은 배옷, 올이 좀 굵은 그런 배옷. 올이 가는 건 뭐라고요? 막 삼이나 마로 만든 옷을. 여러분들 세마포 이런 말 듣잖아요. 그 세마에 세자가 가늘 세자요. 올이 굵은 것은 굵은 배옷이고 그런 걸 막 입어. 우리 상당했을 때 뭐 입듯이 상복 입듯이 그 상복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어째요? 막 재를 뒤집었어. 또 재 속에서 막 뒹굴어. 또 흙을 뒤집었어. 막 흙 속에서 뒹굴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슬플 때 그따위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그렇게 해. 그 마음의 표현 방식을. 그런 행동 방식을 우리가 따와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소. 뭔 놈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뭔가를 간구해야 되었어.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금식이라고요. 그럴 때 금식은 어쩌겠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 몸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양분 제공을 안 하니까 내 자신한테 내 스스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 상태가 오로지 누구만, 주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금식이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벌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고통 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처참하게, 처절하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게 겸손이니까. 그런 마음 상태임을
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금식.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알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예요. 그게 금식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아합의 금식 두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금식은 그런 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간구했겠죠. 금식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고요. 여기서 거기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요나란 대언자가 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그 40일만 지나면 너그 다 망해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 말 듣고 어째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근데 간구하기 전에 뭘 해요? 금식. 간구하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임을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죄를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 하나님 당신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알리는 수단이 그 자들의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뭘 선포하니까? 금식을 선포하니까. 근데 자기들의 그런 진정한 마음 상태임을 알리는 수단이 금식 말고 뭣도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 이렇게 겸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나오는구나. 그 나오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서 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입니다. 어떤 게 금식인지를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 나라 사람이니까. 성경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대민족한테는 이 금식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식하는 날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은 막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 일곱 번째 달 10일 날은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닷새 있다가 15일부터 21 일주일간,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해서 8일간은 또 초막, 장막 치고 하는 장막절이에요. 근데 금방 내가 속죄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날을 금식하는 날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일곱 번째 달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월 다 돼요. 10월. 9월 말 10월 초쯤 돼요. 지중해 지역은 10월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기에 들어가요. 우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기간으로 들어가. 4월부터 9월이 금기고 10월, 3월이 우기니까. 그럼 보세요. 그때쯤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렇게 날씨가 사나워지니까 배로 이동이 잘 안 돼요. 태풍도 많고 그러겠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아까 그 태풍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그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가 그쯤이라고. 우기. 이제 시작할 쯤이요. 그런 걸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거기 레위기 23장 26에서 3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 하면 대한민국 지도자가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하는 날이다. 너희들, 거기에 너희란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너희는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27절 끝에 보니까 너희 혼을 어째라? 괴롭게 해라. 거기 괴롭게 한다고 말하는 afflict, 고통을 준다예요. 아까 여러분 금식이 뭐라겠어요? 자신이 자기 몸에다가 고통을 주는 거라니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나 안 믿고 오로지 상대 당신만 믿겠소 하는 표현 방식이라니까요? 고로 이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바로 뭐 하라요?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번제 헌물 드려라 이 말이에요. 또 28절 보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줄이면 안식일로 삼아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날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아까처럼 뭐요? 금식 안 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숨 끊겠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뭐 지옥이 아니에요. 죽이겠다. 30절 가보면 끝에 그 표현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31절에 가보니까 이 법은 너희 대대로, 여러분과 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대로 지켜야 될 뭐다? 영원한 법이다. 나옵니까? 특히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끝에 너희 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나와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식하는 날은, 단식하는 날은 7월 10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경. 그쪽 기후로 봐서 한창 비 오고 추울 때. 그 기간이 우기가 시작될 쯤에. 그때는 백길도 위험할 즈음. 이 정도를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입니다. 그 참고 1 좀 보세요. 참고 1에 보면 시편 69편 10절에 그 다윗이 여러 차례 금식했더니 막 주변의 놈들이 저 뭔 짓거리야 라고 막 비웃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표현 중에,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표현 중에 금식 나왔고 혼을 뭐 할 때? 징계할 때. 여러분들 금식할 때 이 말이 바로 뭐요? 자기가 자신을 징계할 때, 자신한테 힘 못 쓰게 고통을 줄 때, 이 말이에요. 그런 유사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에스라서 8장 21절하고 23절을 보면 금식이란 말이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뭐 한다고? 괴롭게 한다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 자신한테 고통을 주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다? 금식하는 거다. 그게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을 잘 알아두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레위기 23장 27절 보니까 뭘 괴롭게 하라겠어요? 너희를 그러지 않고 너희 무엇을? 혼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혼이 나오면 영혼 몸 알 때 하나인 혼인지, 아니면 영혼 몸을 갖춘 사람 자체를 뭐라게요? 혼 그러잖아요. 사람 자체를 말하는 혼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너희 혼을 괴롭힐 때, 너희 혼에 고통을 줄 때, 이 혼은 뭐예요? 너희들한테 고통을 줄 때 그 말이에요.
네가 소유한 혼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혼 몸 중에 하나인 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참고 2 좀 보세요. 그 혼이란 영어가 SOUL, 소울이잖아요. 보이십니까? 그 창세기 12장 13절 보면 내 혼 나옵니까? 내 혼. 여러분,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보세요.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럴 때 혼은 뭐예요? 몸은 무덤에 있으니까 벌써 지옥 오면 영혼 몸 중에 하나인 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내 혼이 나오네요. 창세기에도. 뭐 이게 영혼 몸 중에 혼이에요? 보세요. 오나건대 지금 사라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여동생이라 해라, 네가. 그래야 너로 인해서 나를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숨 안 끊어지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당신으로 인해서 내 혼이 어쩐다고? 산다고. 혼이 죽습니다. 영혼 몸 중에 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 몸 중에 영은 죽지 않아요. 뭐 이럴 때 혼은, 내 혼은 그 말은 내가 살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시편 35편 7절도 다윗의 기도예요. 저 나쁜 놈들이 까닭없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까닭없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혼을 해하려고 그 말은 나를 해하려고 그 말이에요. 내 혼 이퀄 뭐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단식한다 이 말은 자신이 자신의 혼을 뭐 한다?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말은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지. 그 영혼 몸 중에 어느 하나한테만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말고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애들 달력으로 7번째 달 10일이다 그랬어요. 그걸 금식하는 날, 금식하는 때 그래요. 거기 참고 3 한번 보세요. 참고 3에 사도행전 27장 9절 보시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1장 9절 보니까 지금 바울이 그 압송돼가는 과정에서 지금 가야 되니, 여기서 좀 나중에 가야 되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뭣도 지나서 금식하는 때가 지나가지고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기에 접어드니까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여기서 금식하는 때 이 말로 봐서 이때쯤이 우기 접어드는 그 10월쯤이었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겠죠? 거기 에레미야서 36장 6절도 보니까 이제는 표현 중에 뭐 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란 표현 나옵니까? 이런 날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진 그때가 7번째 달 며칠이었겠다. 10일쯤이었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사실 그날 말고도 이제 유대인들이 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부터는 뭔가 막 금식을 더 했던 것 같아. 타국에 나가서 이제 자기 나라 이런 슬픔에 모여서 자기 그 마음을 더 표현했던 것 같아. 금식으로. 그래서 그 스가랴서 8장 19절 같은 데 보면 거기 특이한 표현 나오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7월의 금식은 금방 알겠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구나. 근데 이런 것 말고도 뭔가 4월이나 5월이나 10월에도 정기적으로 뭘 했던 것 같아요.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나오니까 또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지 말고 제발. 아, 이런 풍습들이 있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해설하는 분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 막 10월 있잖아요. 이 10월 달은 자기들 포로 생활 전에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에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침공 당했잖아요. 그 슬픔을 겪었잖아요. 막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뭐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나온 것은 4월 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슬픔. 5월 달은 완전 성전이 그냥 파괴돼서 완전 멸망했던 그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알아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겠어요? 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게 여러 번 있었구나 이렇게요. 근데 이런 습관이 완전 버릇으로 변한 거예요. 완전 나중에 종교 행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한테 종교 행사가. 거기 스가랴서 7장 5절도 보니까 스가랴서 7장 5절도 보니까 너희가 그 70년 동안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했으니까 그 타국에 나가서도 이런 일을 했다고 말 아닙니까? 5월과 몇 월에? 7월에 막 금식하고 애곡할 때. 아까 금식 행동을 할 때 주로 수반되는 행동이 애곡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7장 5절 뭐라고 끝에 주 하나님이 이 대언자를 통해서 전하세요. 아니 너희들 금식할 때 뭐라겠어요?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금식했냐? 너희들 완전히 습관돼가지고 버릇돼가지고 형식은 종교 행사 돼가지고 그 짓거리 했지. 나를 향해 했냐 이놈들아? 내 생각하고 했냐? 지금 이런 말씀을 책망을 주고 계세요. 근데 습관적으로 금식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금식한다고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투로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게 자기들 자랑거리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금식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됐는가를 거기 이사야서 보시면 알아요. 이사야 대언자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위선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보세요. 거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했는데, 다시 말해서 둘째 줄에 뭐요? 우리 오늘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 주님께서 안 봐주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주시냐고. 금식했잖냐고 이렇게요. 그래서 4절 끝에 가보니까 뭐라게요? 그따위로 하려면 어째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따위로 하려면 금식하지 마라. 그따위로 하려면 너 자신 그 굶고해서 고통 주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형식적인 금식이 위험한 줄 아시겠습니까? 근데 후대로 오면서 점차 이 자체가 하나의 뭐처럼요? 종교의식처럼 형식화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시대로 오면서 어째요? 그 버릇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막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실 때 그 바리새인 등장인물 중에 뭐라고요? 나 일주일에 몇 번?
꼬박꼬박 2번 금식한다고 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대목 나오잖아요. 그 말씀 중에 저기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 마음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냥 이게 행사가 되어 있다니까요. 행사가.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막 어디 산에 가서 그렇게 행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걸 표현해야지. 그 누가복음 18장 12절 바리새인들 말처럼 일주일에 매요? 예수님 앞에 나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 꼭꼭 드립니다. 나 이렇게 바른 사람이요 이 말 아니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알리지 않고. 그 마태복음 9장 14절 보니까 뭐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그들이랑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은 안 해. 뭐라도 먹으려고 해서 안 굶어. 왜? 그 제자들은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요. 뭐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들은 신부라니까? 신부가 신랑이랑 같이 다니는데 기쁨 충만이지 마음속에. 근데 뭔 금식할 필요가 있어?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금식은 아닌데 웃으면 되지. 미소 지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주의를 주시잖아요. 너 그 금식하더라도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마치 성경이 뭔 구제 활동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또 기도도 어째요? 은밀하게 저 골방 들어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금식하려면 티내지 말란 소리예요. 괴죄죄 하니 막 슬픈 표정 짓고 이러지 말고 머리 푸석푸석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발라서 좀 번질번질하게 얼굴에 좀 크림 발라서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이놈들아. 겉으로 형식적으로 티내지 말어. 이런 말을 해줘요. 거기 마태복음 6장 16,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려면 그럴 때 위선자들처럼 뭐요? 슬픈 기색 보이지 말어. 금식한다고 티내지 마라 이놈들아 그래요. 17절 보니까 오히려 네 머리에 뭐 바르라고요?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고. 괜히 나 금식하여 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금식 외치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결국은 진정한 회개, 뉘우침, 진짜 슬픔, 애도하는 마음 이것 없이 남들이 하니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금식은 어쩐다?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진심 어린 회개와 슬픔을 바탕으로 한 뒤에 오직 주를 100% 신뢰하고 주님 당신의 처분만, 주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만을 갈구합니다. 절대로 제 마음은 주의 영광을 해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표현 방식으로서 뭘 하라요? 금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른 마음 없이 그냥 의무처럼 행하는 금식, 어떤 날이니까 금식하고, 요즘에 먼 절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에서 요 금식 운운하잖아요. 어떤 기간이니까 금식하고, 이거 종교 행사예요. 이런 건 헛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헛된 걸 해왔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요한의 제자들, 그런 금식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 방금 준 말씀이에요. 그런 헛짓거리의 금식을 하게 되면 에레미야서 14장 12절 뭐 해도, 그렇게 해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간구하는 말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정말 우리는 시편 35편 1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시편 35편 13절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처럼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어쨌더니 낮추었더니, 금식했더니, 이 말은 내 혼을 겸허히 낮췄더니, 나를 낮췄더니,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바로 그 기도가 내 몸에 돌아왔나이다 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전에 마음 상태가 바르다는 걸 알리는 표현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표현 수단 동원하지 않고도 자기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할 수 있잖아요. 꼭 금식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근데 그래서 금식이 나쁜 것도 아니겠잖아요. 성경이 보여주죠. 자기의 간절한 필요가 생겼을 때 그런 마음 상태라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금식할 수 있다고요. 사무엘하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 다윗하고 이 그 밧세바 사이에서, 특히 밧세바가 정식 안 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로 있을 당시 이렇게 간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막 어째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 뭐 하고? 금식하고. 이럴 때 금식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어째요? 나중에 아이가 살아납니까?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 그 말은 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아이 먼저 내가 데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봐요. 왜 금식 안 합니까? 다 이제 주님 뜻을 알았으니까. 뭐 이런 어떤 금식들,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무엇을, 간절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금식, 괜찮습니다. 이런 금식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시작할 때, 공생애가 뭐예요? 공생애? 그 애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이의 자, 애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공생 그 말은 공적인 생활, 공적인 삶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 사생 아닙니까? 공적인 생활을 한 기간, 이걸 뭐라고요? 공생애, 그래. 아시겠죠? 근데 공생애 기간 이러면 또 역전압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공생애 때, 그 시작할 때 뭐 하셨어요? 저 광야로 가서 40일이나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이나.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상태로 100% 신, 100% 인간, 100% 인간 입장에서 그런 마음 상태임을 알려주는 행동을 취했잖아요. 마귀 시험 받을 때. 그런 금식을 했으니까 누구도, 우리도 따라하자. 이러지 마시고. 그 누가복음
5장 33에서 35절 보세요. 아까 말씀 비슷해.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뭔 질문을 던져. 자기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자주 금식하는데 왜 금식을 안 하냐고 했더니 이유를 뭐라고요? 34절.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는데, 신랑이 옆에 있는데 신부가 할 필요 있냐? 속에 기쁨, 즐거움이 철철 넘치는데 그것의 표현 방식이 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럴 날이 올 것이다 말은, 여기서 직설적인 말은 곧 당신이 십자가 죽음 닿게 된다. 그때는 더 슬픔을 말하는 그런 금식 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금식들 말고도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로 나왔어요. 거기서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다른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전도 여행 보내기 전에 성령님이 둘을 지적해 주잖아요.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파송하기 전에 그 안디옥 교회 그 대언자들,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들이 그때가 5명 있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그 바나바가 있었고, 시므온이 있었고, 루기오 있었고, 마나엔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5명. 그 사도행전 13장 2절은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5명이 금식을 했어. 그럴 때 누가?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 그 중에 누구누구 뽑아서 바나바하고 사울, 요 2사람은 전도여행 보내라, 이렇게요. 그래서 3절, 그들이 어쩐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보냈딱 말 아닙니까? 임명해서. 이때 금식은 뭐겠어요? 어떤 마음 상태겠어?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 모든 것 저희 뜻 안 따르고 하나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낮추겠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임을 알리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나 다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기 전에 표현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면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 안에서 목사도 집사도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분 맡을 사람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쨌다는 것도 나와요. 거기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 목사들을 임명하고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랬잖아요. 금식 기도했다고. 아하, 이럴 때도 금식이 있구나, 필요하구나, 이런 사례를 보여준 거지 반드시 해라는 아니에요. 목사 임명하고 집사 임명할 때도 뭐 하는 사례가 있었구나. 금식하고 기도해서 주의 뜻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구나, 이렇게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들, 기도하기 전에 하는 금식들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거점 삼아서 설치는 육신, 옛사람의 성품, 그놈이 방조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놈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고통을,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갈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금식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금식은 며칠 해라 있어요? 몇 끼니 해라? 없어. 또 금식은 물 한 모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금식이야. 뭐 이 정도는 허용돼. 이런 것도 없어. 거기 예를 들어서 참고 4 한번 보실래요? 참고 4에 누가복음 2장 37절 보시면 거기 여자 대언자 이름이 하나 나와. 안나라고. 여자 대언자 누구요? 안나. 누가복음 2장 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성전에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그쯤에 저 양반이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해준 여자 대언자예요. 누가? 안나가. 신약시대 들어와서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안나란 사람이 금식했다가 표현상으로는 제일 앞에 나와. 예수님 아까 40일 금식한 건 언제시고? 30살쯤 되셔서고 이때는 12살쯤 됐을 때고 요 안나 상황이 나올 때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 여자 대언자인 안나가 결혼해서 7년간 살다가요. 보세요. 7년간 살다가 그 다음 나머지 84년을 과부로 살았어. 84년을. 근데 내용으로 보니까 이 성전의 일을 담당했던 것 같아. 뭐 청소를 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러면서 84년을 과부로 살았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쨌다? 섬겼다. 여러분들 또 요놈 보고 와 밤낮없이 84년을 안 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응? 어떤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 방식으로서 뭘 말하는 거지? 금식을 말하는 거지.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이 여인이 이런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겼다 이 말이지. 거기서 밤낮으로 84년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또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네 이러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도하기 전에 금식은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그런 수단 이용하지 않고도 진정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금식 그 자체에 뭔가 있다. 이런 건 완전 미신이에요. 그 자체에다 비중 두면. 아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요즘에 그냥 40일 따가지고 그 10을 나타내는 한자가 순이니까 무슨 절? 사순절 해가지고 난리죠. 그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또 어째서 사순절 그런 게 생겼냐고 하면 또 예수님이 40일간 그 광야에서 뭐 금식기도 또 여러 또 예를 들어.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40일간 이렇게 금식했단 말 성경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고죠. 예수님 말고 40일간 금식한 사람 또 있어요? 모세 있어요. 모세. 모세는 40일간 금식을 연달아 2번이나 했어요. 모세는. 그럼 혹시 40일간 쭉 이렇게 금식한 인물 예수님과 모세 말고 또 있어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 한 사람도 있고 하루 한 사람도 있고 아까 뭐요? 안나 84년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다른 종류지만 10나흘간 그
했던 그런 금식도 있고, 거기 참고 외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며칠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쨌다? 금식하셨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는 둘째 줄을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뭐 하셨다? 금식하셨다. 먹지 않은 게 금식이니까.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는 이 40여 사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거기 참고 6에 보니까 40 days, 40일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금식 여부와 관계없이 40일이란 말이 굉장히 나오죠, 성경에. 근데 예수님에 대한 40일은 뭐예요? 아까 공생의 그 초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 또 예수님 관계된 40일 있나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이셨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그런 표현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3절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나와요. 또 40일 안 와요. 예수님 말고도. 거기 보세요. 창세기 7장 12절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진 기간. 그게 며칠이에요? 40일. 거기 비가 밤낮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쏟아졌다라고 나와요. 참고로 몇 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민수기 14장 34절 뭐 한 날? 민수기 14장 34절 제가 옮겨놨잖아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저 가나안으로 정탐 보냈잖아요. 그 중에 부정 보고 10명, 2명 제대로 보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 정탐한 기간이 며칠요? 40일이에요. 근데 이 거짓 보고를 한 놈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뺑뺑이를 돌잖아요. 그러죠? 근데 거기 재밌는 표현 나오네. 그 40일의 하루를 뭘로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요. 하루를 그냥 24시간 하루로 볼 수도 있고 이런 표현 보면 하루를 1년으로 보기도 하구나 이렇게. 거기도 40일 나오잖아요. 또 열왕기상 19장 8절 나오면 어째요? 여러분 아까 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있었죠?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대언자를 막 죽이려고 해.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 결국 나중에 저 호렙산에 가서 굴에 숨어 살아. 근데 엘리야가 도망갈 때 그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이 있죠. 그게 며칠이라고요? 40일. 거기 보세요.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 40일간 기도했다고 나와요? 40일간 금식했다고 나와요? 40일간 갔다고. 가면서 기도했겠지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막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음식 제공하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40일간 그 금식 기도했단 말 없어요. 막 엘리야가 막 40일간 금식 기도했다고 또 말한 분들도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 모세 보세요. 신명기 9장 18절. 그거 잘 읽어보세요. 내가 처음과 같이 첫 번째처럼 밤낮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뭐 했다?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며칠 동안 금식했다? 40일간 금식했다. 그리고 엎드렸다. 기도했다. 근데 거기 보세요. 언제처럼? 처음과 같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 2개 새겨준 말씀 받으러 갔을 때 40일. 갔다 내려왔던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예요, 이놈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그놈 깨물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또 40일간
금식. 여기 연달아 80일이다. 뭐 처음과 같이 말 처음처럼 했으니까 2번이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세요? 이런 40일 나오면 아까 금식하고 관계된 40일은 딱 2질이야.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금식이 어떤 건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점을 잘 아시면서, 그리고 참고 7은 마지막으로 아까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인데, 마음이 이러합니다를 알리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그런 방법들이 금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수반되게끔 성경은 많이 하더라. 거기 사무엘하 1장 12절 보니까 뭐 했다고? 애곡했단 말이요. 애곡했단 말이 뭐요? 거기 옆에 슬피 울며나 애곡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슬프레자 고갈 울곡자니까. 애곡하고 뭐 금식과 같이 수반되는 행동이 또 애곡일 수 있겠구나. 느헤미야 1장 4절도 울고 애곡했단 말 나오고, 느헤미야 9장 1절은 뭘 뒤집어 썼다고? 굵은 배옷 입었다 이거 표현도 방식이고, 흙을 뒤집어 쓰는 거, 막 흙 속에 뒹구는 거, 재를 뒤집어 쓰는 거, 심지어 이교도들 풍습으로 막 살을 막 찢는, 막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이 있어요? 가슴 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알리는 표현 방식이 다양하구나. 그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 다룬 뭐였구나? 금식이었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금식이 꼭 필수인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나쁜 것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금식은 어떤 수단 방법으로서 존재한 것이니까 그 자체에다 비중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의 비중이 있어야지 금식의 비중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또 혹시 하더라도 티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척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길 때는 옷 찢고 굶고 뒹굴고 하는 것보다 어째요? 마음을 찢어야겠구나.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바로 그런 경배를 바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시구나.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보냅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칩니다.